206쪽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 중에 여호와 증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1914년에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예언하면서 출현을 했는데요. 1914년에 그 예언이 실패를 하자 연대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다시 몇 번에 또 예언을 하다가 1975년에 종말이 온다고 예언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야단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종말이 불발해서 이후에 1986년인가 또다시 주장하다가 또 종말이 오질 않으니까 이후에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예언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1914년에 공중에 구름 가운데 재림해서 이 세상의 정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언제라도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지상 천국을 만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부활하신 그 육신을 입고 재림하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 종말론과 그 예수님의 재림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 증인들은 이 세상 국가의 정부들을 사탄의 정부라고 그렇게 반대하면서 군대 가는 것도 반대하고 또 수혈도 반대해서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의 증인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게 그러면 당신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것은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서 부활한 것을 보아야만 알 수가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부활해 있지 않으면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이런 지금 이야기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소위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면서 살면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지만 여호와 증인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서 죄 짓고 살면 부활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도 성경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로마 3장 9절 10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대로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 게 그렇게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확신도 없으면서 이단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 세상을 부정하면서 살고 있는 게 참 문제입니다. 불쌍한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여호와의 증인의 그 주장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다 순종해서 구원받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예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 중에 아무도 성경 말씀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직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주장하는 성도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난 이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여호와 증인에게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주 좋습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해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와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오직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천국에 갈 수가 있지만 이방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유대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12 사도들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 그리고 나아가서 로마인 같은 이방인들조차도 주권적으로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 사도의 짐승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정오 기도를 하려고 옥상에 올라갔을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여서 베드로 앞에 내려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땅에 네 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렇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지금까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면서 나는 절대로 더러운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 그 율법의 근거 보면 이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색임질하지 않고 또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들은 불결한 짐승으로 간주되었고 또 그러한 것들은 음식으로 이용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고기 안에 피가 있는 채로 먹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 저는 저 불결한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완강하게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 사도가 도대체 이걸 잡아먹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이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짐승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 고넬료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방인 가운데 이 고넬료 가정 위에 강력하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들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막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였던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고 막 찬양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 위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본 사도 베드로와 그 유대인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그 더러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가 있는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해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혹여 이런 부정한, 이런 죄 있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깨끗하게 해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와 거기에 함께 있던 그 유대인 성도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다른 사도들과 유대인 그 성도들이 오히려 이 베드로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강력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유대인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과연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 이방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종과 그리고 민족과 심지어 종교를 초월해서 그리고 그들이 선행과 어떤 공로가 없을지라도 누구나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 도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짜로 거저 준다라는 그런 의미죠. 선물은 한마디로 공짜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에 그레이스, 은혜라는 단어가 있고 또 이 기프트,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라틴어의 그라티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나 선물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이방인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선행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이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또 사단 마귀가 우리를 방해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배가 항구에 있어도 정밖에 있어도 닻을 내리지 않으면 여전히 흔들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구원의 닻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리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인격이나 선행이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도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 때문임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표징으로 주신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내리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성령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나타나게 마련인데, 만약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구원 받은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다. 제주도의 그 말의 엉덩이에 화인을 찍어서 뭐 김가, 박가 그러면 그게 그 소유인 것을 확증하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도장을 찍어주셨다 이거예요. 인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인이 뭐 이마에 뭐 있나 손바닥에 있나 이렇게 하는데 그 인은 다름이 아닌 성령의 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불도장이 지어지지 않는 것처럼 성령은 여러분에게서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장을 확 찍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지금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매일매일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그 킹덤 라이프 생명 일기를 작성하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체크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임을 날마다 확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그 생명일기를 쓰다가 안 쓰신 분이 있다면 짧게라도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으셨는가를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성령을 모신 사람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성령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나타날수록 우리가 더 그만큼 성화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것과 그 구원의 증거로 주신 성령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주신 구원은 결단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 저녁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믿음 안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구원의 증표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인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증거로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삶으로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병 낫는 역사, 귀신이 따라가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98장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렇습니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